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과 기도.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작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허락된 일인 것을 기억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잘 참고 잘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고난 당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힘, 고난 중에도 넉넉히 기뻐하며 깊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과 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만 정말 고난 중에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이 고난이 남겨졌다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안 될 문제는 여전히 안 될 것이고 될 거는 될 건데 왜 뭐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왜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마땅히 이 단어가요, 이렇게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빌 바가 있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땅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또 의미는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르게 그 상황에서 합당하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요점은 뭐예요?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정말 고난당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좀 꺼주셔야 되겠는데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힘들고 피곤한 것이죠. 메인에서 나는 소리.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든 것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피곤하고 눌리고. 근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마땅히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바대로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기도 그러면 그저 나의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게 별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별로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것 공급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빌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뭘 달라고 그러고 그냥 만족하며 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꾸 정성을 쏟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기도를 1000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이 감동받고 응답해 줘요. 그럼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이방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 신들을 달래기 위해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 왜?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또 그 뒤쪽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한 데다가 써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에로 임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혹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필요하냐? 왜 시험 들지 않고 왜 악에 빠지지 않고 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있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을 우리도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자가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 노릇합니다. 물론 지금의 왕 노릇은 장차 온전하게 왕 노릇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차원의 왕 노릇이에요.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선지자로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죠.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와 기도가 사실 서로 분리되거나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기도가 예배의 한 방법이고요, 기도가 예배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많은 찬양이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인 걸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서신서로 가면 특별히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죠. 왜? 예배와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닌 것이, 찬양도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이고, 곡조 없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예배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 어떤 의식을 갖춰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고 기도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배자요, 동시에 기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하여, 뭘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위하여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그런 자로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가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양한 영역 속에 우리를 흩어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말 주님을 섬기도록 왕같은 지성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되신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하여 줄기차게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고난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져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연약함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연약함이 죄는 아닙니다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냐면 어떤 고난의 상황들, 어떤 문제의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예를 들면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잘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박해받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테러가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막 정말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핍박이라면 저 마을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과연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 처자식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핍박을 받지만 물러서지 않고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해서 갇힌 거 말고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추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잘 견디면서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야. 마땅히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게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 신자는 심지어 극도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말고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서 존귀케 되시도록,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말이죠, 기도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요, 이유라고요.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가요, 원문의 의미는 함께 짐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물건을 운반하거나 함께 짐을 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도와주는 걸 말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두 가지 있겠죠? 너 가만히 쉬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고, 아니면 들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같이 들어주는 거죠. 여기 돕는다는 뜻은 두 번째 뜻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거 대단한 헌신인 거 아세요? 예수님을 식사 초청하면 적어도 12명이 함께 와. 그게 기본이야, 그거는. 거기다가 분위기 여차하면요 70명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일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조리기구도 많고, 뭐 주방 시설도 좋고, 음식 식자재도 많고, 음식 여러 분 준비하는 게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그릇도 빌려야 돼. 옆집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요. 마르다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요리를 시작하면 전 뒤집으면서 또 뭐 반죽해야 되고, 뭐 또 잘라야 되고, 뭐 소스 만들어야 되고, 뭐 지금 정신이 없이 막 돌아가는데, 속 뒤집어지는 건 뭐라고요? 마리아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고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도와주라가 그 뜻이. 그러니까 마리아 그럼 와서, 나는 그럼 있고 마리아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 같이 와서 이걸 도우라는 거예요. 같이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도와주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로마서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하게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단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땅히 반드시 기도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마땅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 곁에 성령이 친히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말은 절대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점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신자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차원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기를 위하여 줄기차게 손을 들고 엎드려야 되는 사람, 그게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누가 도울 거니까, 성령이 도울 거니까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지고 천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고 이미 그 섬김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 무엇이죠?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나를 섬기는 걸로 써먹어요. 하나님더러 날 섬겨달라고.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절대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느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때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내 새벽까지 깨워서 기도 자리 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보 오늘은 새벽 기도 안 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된 자의 마땅한 의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사장이십니까? 네. 네.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뭘 통해 이루시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최종적인,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보기 전에 여기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친히 간구하시는데 뭘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탄식을 말.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죠? 어떻게 말로 이러한 복잡한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이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탄식인데 어떤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어 하는 그런 탄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누가 하는 걸까요? 본문을 가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있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짓눌리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건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사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께는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그래가지고 막 곤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일 없으세요. 목사님, 예수님도 가끔 탄식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 안에서 탄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이런 거 없으세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막 탄식하는 거 이런 거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실제로 누가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답답함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선요, 어떤 특별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세 있게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여서 상황을 제압하고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너무나 마음이 눌려서 솔직히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겨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겨요. 오히려 막 시험이 막 되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막 혈기가 나고 억울하고 막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막 담대하게 권능 있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컬컬하고 답답함, 그냥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컬컬하고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기도의 갈망과 충동을 우리가 느껴요. 이거 누가 일으키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절대요, 성령님이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파나돌 2알 먹고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근데 기도의 충동을 느끼고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답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렸지만 뭐 어떻게,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음할 때 바로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때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사실은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시는 분 성령이지만 이것을 직접 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신음할 때, 끙끙거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자,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끙끙거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은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끙끙거릴 때 아버지,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죠. 아버지 주야. 너무나 답답하고 어떤 때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고 용서 못할 것 같고 어떻게 그런지 막 원망도 일어나고 혈기도 일어날 때 아버지 뭐 어떻게 기도해?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바로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27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자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그럼 이 선이 뭐냐? 그 다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이 하나님이 정한 선. 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끙끙거리고 신음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바로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 탄식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점은 뭐냐? 기도는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신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면 아닐 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라고 생각해. 막 말을 하다가 가장 높은 기도의 경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입술로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여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도 기도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도대체 이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의 충동을 성령님이 일으켜 주셔서 기도는 해야겠고, 그래서 막 나가서 엎드리긴 했지만 뭐라고 기도할 말이 생각나냐 알아서 끙끙거려서 아버지 주의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신음, 그 드려지는 그 가녀린 그 탄식,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많은 경험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된 이 기도, 이건 성령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고, 컬컬하고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끙거리는 기도가요, 그냥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끙끙거리면서 아버지 주여 하실 때,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 따로 낫다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래서요,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토하기 시작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쏟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기도의 말들이 떠올라. 내 입술에서 기도의 말들이 흘러나와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가 하고만 있지 않아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주무실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혹은 그 다음 날에는요, 그러다가 기도의 말이 떠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억울해서 힘들어서 막 마음이 속상해서 막 기도했는데 막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꼭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저희 아버님의 간증, 오래전에 소청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에 눈을 다치셨어요. 실명하셨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 안대를, 완전히 이 안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저희 할머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지만 너무나 비관적이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런데 무서워서 자살은 못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하고 있다가 헐떡 일어났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만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순종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신음하고 있으면, 끙끙거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기도의 말을 주시고, 기도의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셔서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셔서, 결국은 상황은 바뀌는 게 없는데 우리가 달라지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단의 사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큰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장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사단의 가시도 그냥 남겨놓으실 거라고요. 문제,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내 삶에 주실 거예요. 기도응답의 최고의 기도응답은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죽고 싶었고 도망하고 싶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신음하고 끙끙거리면서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끙거리며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넉넉히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걸 기억해요. 우린 너무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구한 대로 됐냐 안 됐냐,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아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뀌어.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영화롭게 하려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절기차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참된 기도라면요,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규칙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일으키시고 기도할 충동과 갈망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요, 절대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특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해요. 그냥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렇게 나를 기도자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삶을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아예 감동도 안 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안 계셨을지도 몰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자는 솔직히 모든 기도의 말을 다 알지 못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 중요한 건요, 기도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게 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해야 될 때 막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막 기도는 해야겠네,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막 기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마귀가 와서 그래, 네가 진짜 성령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니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진짜 신자라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공격하거든요. 원래 기도를 못하게 하다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불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 하여튼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 그러면서 막 이런 일은 절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불신자에게 없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없다면 처음부터 성령이 안 계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요, 그가 진짜 신자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식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식기도, 그냥 늘 습관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베개에다가 머리를 묻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가 중요한 기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정말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정말 분명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늘 기도의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무릎을 꿇고 막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도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와서 힘들게, 막 힘든 것보다는 막 분주하게 하니까 그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집중적으로 기도에 몰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몰두해야 나머지 삶도 예배자로 살 수 있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나한테 정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일으키시고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 어쩌다가 그런 감동들이 일어나냔 말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런 게 없다면 목사님, 저는 정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난 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해야 될 거 모르겠고 기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왔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성령이 아직 없는, 구원받아야 될, 중생해야 될 아직 불신자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충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른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귀하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요.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편할 때는 편해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럼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누가 인도하실까? 계속 성령님이 계속 인도해서 더 깊은 기도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자리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하여, 때로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엎드려서 아버지 주여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힘써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